성탄과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가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탄과 신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면서 성탄 주일입니다. 이제 3일만 있으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온 나라 많은 사람들이 들뜨고 떠들썩하고 축제 가운데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던 추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성탄 전야 축제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때는 선곡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몇 달 전부터 연습을 했어요. 올해도 축하의 밤 행사들이 이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순서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기간별로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이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밤을 꼴딱 온라인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새벽송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기간 모임 하다가 이제 꼭두새벽 새벽 2시나 3시쯤 새벽송을 나가는데 주로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저들밖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제 가정을 돌면서 불렀어요. 그러면 그 새벽송 받는 가정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불을 밝혀주기도 하고 같이 나와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끝난 다음에 선물을 준비해서 줬어요.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받은 선물 모아가지고 회식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새벽송을 갔는데 그때는 왜 그리 추웠는지 엄청 추웠고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길인 줄 알고 밟았는데 또랑이었나 봐요. 발목까지 그냥 눈 속에 푹 빠졌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탄절의 그런 축제들 행사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입니다. 성탄절에 많은 행사들도 좋고 또 기쁘고 즐겁게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성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 성탄절에도 많은 행사, 많은 추억, 많은 사역도 다 좋지만은 본질, 성탄하신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최고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과 신비, 세상에 신기하고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신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비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비하고 놀랍고 신기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사건도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큰 기적, 신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신비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이 2가지만 얘기했지만 참 많이 있어요. 뭐 태양이 멈춘다든지, 이 태양이 뒤로 후진한,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신비로운 사건은 성탄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놀랍고 신비한 일 중에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탄이 왜 그렇게 신비한 일인지 아십니까? 첫째, 동정녀 탄생이 신비한 일입니다. 자, 좀 보세요. 뭐가 신비한 일이라고요? 동정녀 탄생이. 동정녀가 뭡니까? 동정녀 뭐죠? 결혼하지 않는 처녀, 남자와 동침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수처녀, 동정, 깨끗한 처녀를 동정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낳았던 이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23절 같이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가? 처녀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전 7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징조를 친히 주시는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700년 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700년 후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십니다.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습니다. 그런데 동거했어요, 안 했어요?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진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동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배가 불러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들어야 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천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동침도 안 했는데 이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배가 불러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 일을 깊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했어요. 네 아내 마리아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무엇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때까지 남자와 동침하지 한 적이 없는 처녀 동정녀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예배 때마다 하는데요, 그걸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처녀가 남자하고 동침하지 않고 잉태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는데 어떻게 잉태되시고 임신되셔서 태어나셨다는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면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사람은요, 남자 여자가 동침해야 잉태가 되고 임신이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녀를 통해서도 잉태할 수가, 임신해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이 신비란 말이에요. 처녀가
애를 베서 낳은 것이 신비 중에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처녀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신 맞는데 신비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 아니 그냥 젊은 남자, 건강한 청년하고 예쁜 처녀 둘이 결혼해서 태어나도 되지 않을까요? 예.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건강한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태어난다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될 수 없어요? 예.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보통 생육법으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동침해서 만약에 애가 태어나면 그건 아담의 원죄가 있어요. 원죄, 아담 안에서 있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도 없고, 그분이 피를 흘린다고 해서 피 흘려도 자기 죄 때문에 흘린 피지 죽은 것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맞습니까? 다 성씨가 있어요. 씨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고 조상이 있습니다. 저는 족보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아니, 이삭을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지.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에서 사라가 잉태해서 낳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리브가가 낳았지만은 야곱과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쭉 족보 얘기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성씨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조상이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예수님은 유일하게 아버지가 없이 조상이 없이 태어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오리지널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뱀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 아버지 요셉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쭉 되어 있고요. 요셉에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약속과 계보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구속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진실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 아담으로부터 오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단 말이에요. 원죄가 없어.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원죄 없이 태어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있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막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근데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 다 아버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죄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라고 하지만 다 이 원죄가 있고 또 자범죄가 있고 그 자기 죄값으로 죽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할 수도 없고 구원받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사람들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이만희가 하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뭐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뭐 말세에 뭐 이제 구원자라고 참종이라고 그렇게 보혜사라고 속이더라고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도 원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어요. 이만희 씨도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더라고. 나이가 좀 많이 있어요. 많더라고. 근데 여자를 몇 명 바꿨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누구를 구원해? 자기도 원죄가 있고 바람도 많이 피고 자기가 교주 노릇하면서 젊은 처녀들하고요, 이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오부연이 자기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 있는 여자를 통신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혼시키고 자기가 같이 살게 만들고요. 그런데 또 신천지 그걸 믿고 또 그리 간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그 이만희 말고 어머니 하나님을 찾는 이 앞에 하나님의 교회 있죠. 안상호 증인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50명 이상 돼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없고 구원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원죄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이제 남자와 동침할 태어나신 분은 인류 역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시고,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음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그분이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사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허물과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 어떻게 이 처녀가 남자하고 같이 동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가 태어나느냐? 이게 신비 중에 신비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처녀 탄생, 동정 탄생,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방 종교, 여러분 거기 구원이 없어요.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최고의 신비지만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이름이 신비입니다. 두 번째, 뭐가 신비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는 뭐가 신비였어요?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이 신비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신비입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 그가, 예수님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 전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믿음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직분만 있고 이래 가지고 안 된다고요. 왜 예수님을 믿냐?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죄에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부르면 어떤 큰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죄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크고 작은 죄, 모든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 어마어마한 죄 다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사형수인데요. 큰 죄 지은 사람 사형수죠. 사형수도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하늘 가는 사형수라는 책이 있고 또 유튜브에 보면 간증이 많이 있어요. 하늘 가는 사형수, 박효진 장로님 간증인데요. 책이고 그 간증인데, 그분이 이제 서울구치소 보안과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사형 집행할 때 그 보안과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답니다. 근데 이 사형수들 있잖아요. 사형수들이 큰 죄를 짓고 막 남을 몇 명을 죽이고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이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 사람 전도를 한대요. 그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여보게 이 사람아,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다. 좀 빨리 죽든지 나중에 죽든지 참여했을 뿐이지 우리는 너나 나나 다 죽는다. 사형수니까 빨리 죽잖아요. 다 죽는다. 그런데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 이 땅의 삶도 지긋하고 너무 힘드는데 지금이라도, 사형수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분이 우리 죄,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예수님 믿을래? 그러면요, 예수님 믿자 그러면 비록 사형수지만 거의 대부분 마음문 열고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거의 다 그런데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죽지도 않았을 텐데 몰라서 그랬다고,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랬다고, 그래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니 나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사형장에서 이 간증하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고 이제 사형 집행하고 천국 가는 모습을 많이 봤다 그래요. 그런데요, 성인 군자 같고 점잖고 막 대단하고 큰 소리 친 사람들 막상 사형 집행 당하게 되면요, 사형장에 가는데 못 걸어간대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옆에서 교도관들이 이 양쪽에서 교도관 끼고 가야 갈 수 있대요. 못 걸어가지를 못해. 그리고요, 오줌을 싼대요.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죽기 전에 막 쌍욕을 하고 악담과 저주를 퍼부면서 죽는데요. 죽을 때 보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인지, 이를 갈고 지옥 가는 사람인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형수를 할지라도, 나는 죄가 많이 있어서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을 제가 얘기해서 지금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사형수도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제가 적어줬는데 좀 잘못 적어준 것 같네요. 요한복음 16장 16장입니까? 16장 24절 15장으로 적었나요? 제가 확인했는데 그랬네요. 자, 16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리니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무엇이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뭐 물질 문제, 돈 문제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질병에서 치유. 오늘 또 금방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벽지 바르다가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이 허리뼈가 금이 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대요. 병에서 치유받기도 하고요. 가족 구원의 문제, 자녀 문제, 취업, 또 대학 합격, 또 결혼, 기타 등등 무엇이든지. 근데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고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응답해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맨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이 뭐냐면 오래 전에 이제 요즘 소그룹 예배냐, 그때는 이제 구역 예배 드릴 때요. 한 집에 1월 달에 한 집에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가서 그 집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믿음 생활도 오래 하고 또 집사님, 그래서 제가 예배 중에 기도를 시켰어요.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잘하대요. 올해는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복 주시고 하여튼 기도를 한참 잘해요. 그래서 잘하신다. 그런데 한참 듣는데 끝이 안 나. 조금 있으니까 다시 또 원위치 하더라고. 또 처음부터 다시 또 기도를 이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또 하시는구나. 한참 하더니 나중에는 지쳤나 봐.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기도하다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딱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듣다가 안 돼가지고 얼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멘하고 다 같이 눈을 떴습니다. 그때 아마 내가 예수님 기도합니다 안 했으면 지금까지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야. 우리 공로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목사 기도만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성도님 기도도 응답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신기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야. 예수님의 이름은 병고침의 이름, 치유의 이름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병고침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집니다. 진짜로 병이 고쳐져요.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모든 병, 크고 작은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리시고 부숴버리고 박살냈습니다. 마귀 사탄은 머리통이 깨졌습니다. 이제 머리통이 깨져도요, 뱀은 그렇잖아요. 머리가 상해도 이 몸통하고 꼬리는 아직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아무리요 마귀 사탄이 발버둥을 쳐도 이미 머리가 깨져서 마귀는 힘을 잃고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귀의 쫄긴 더러운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명령하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고 권세 있는 이름이고 기적과 축복의 이름이고 영광의 이름이고 천국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신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고 부르실 때 놀라운 구원과 응답과 치유와 승리와 축복과 영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 복음성가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탄의 신비 더 많지만은 또 이 말씀 가운데 또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이 동정녀 탄생의 신비 중의 신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시기 전에 지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엄청난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권세 있는 이름이다. 이 믿음으로, 이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